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가 봐요. 예. 뒤에 불 좀 켜주세요. 어두우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행복한 모습이 이렇게 얼굴에 보입니다. 예. 차양 집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막 지각할까봐, 참석 못할까봐 막 얼마나 마음 졸이며 왔는지 몰라요. 차가 너무 밀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부학교 스태프들과 함께 이제 후반기 사역을 함께 또 논의하고 하기 위해서 여수를 갔다 왔습니다. 엑스포. 거기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여수에 사는 분이 계셔서 잠깐 여수 엑스포 갔다가 또 우리 그 집사님 집에서 함께 또 대화도 나누고 밤늦게까지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볼륨 좀 더 올려주실래요? 예. 자, 오늘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참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고 행복을 함부로 사용하니까 천사들이 인간에게 줬던 행복을 다 회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비밀을 감추어 둬야 되겠다. 그래서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행복을 어디에다 감춰야 인간들이 행복을 찾지 못할까? 어떤 천사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장님, 저에게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땅속 깊이 숨겨두면 인간들이 찾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천사장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할 수 없네. 왜냐하면 인간들은 땅을 파서라도 그 행복을 찾아내고야 말 거네. 또한 천사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장님, 그러면 그 행복을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둡시다. 그러면 절대 못 찾을 겁니다. 그랬더니만 또 천사장이 하는 말이 인간은 꾀가 많아서 바다 깊이까지 잠수했으라도 그 행복을 찾아내고 말 걸세. 그랬더니만 또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숨겨둡시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아, 인간의 탐험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직도 모르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 분명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그 행복을 찾아내고 말 거네. 회의를 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러면 도저히 행복을 감출 수가 없는가 보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천사가 이야기하면 천사장님, 그 행복을 한 곳에 숨겨두면 절대 못 찾을 겁니다. 그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면 절대 못 찾을 겁니다. 그 기발한 아이디어에 모든 천사가 동의했고 그 결정을 해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행복을 감춰두자. 그러면 절대 인간은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 후부터 인간은 행복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행복을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현대인들의 최고 관심이 뭘까요? 저는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모두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도 행복을, 청년도 행복을, 그리고 어른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다 먹습니다. 보신 관광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몸에 좋은 거라면 관광을 해서라도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벌레든 뭐 곤충이든 뭐 다 먹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여러분, 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지금 우리는
그 돈에 욕심을 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경찰에 불려다니고 조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같이 수감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행복을 갖다 주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처럼 권력을 따라서 계속 움직입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 정치인들 보니까 또 권력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모두 행복을 쫓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야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빅3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대학 다니니까 행복하던가요? 대답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정말 인기 있는 학과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좋은 직장 다니시는 어르신들,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어때요? 대답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모두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만 만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다 아름다워지면 행복해질 줄 알고 여기저기 손을 대어서 행복해지지만 여러분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 인생은 모두 행복을 쫓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 이 여자도 누구보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웠던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결혼을 5번이나 한 것을 보면 얼마나 미인이었을까. 예.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또 이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과 만나서 결혼을 했던 그런 여인인 것을 보면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자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결혼 전경계에 있는 자매들도 몇 명 있는데, 예, 여러분, 상분자매, 여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 남자한테 사랑받아야 행복하다. 예, 맞는 말이죠. 예.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윤영자 집사님, 여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답을 못 하시네. 예, 제가 답을 가르쳐 줄게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미조 집사님, 왜 웃으세요? 맞는 말이죠. 예. 어쨌든 좋은 남자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뭐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 기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실제 그래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 제가 살아가 보면서 보니까 수많은 여자를 만나보니까 이상하다. 말이 이상한데, 예. 그 수많은 여자를 만났다는 게 제가 뭐 교제했다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남자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행복의 비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여자도 좋은 남자 만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 돈 많은 남자를 만났을 거예요. 돈 많은 남자 만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소문난 부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돈만 있으면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데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남편은 돈만 사랑했지 아내를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불행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지역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잘생긴 남편과 거리를 지나가면 모든 사람 쳐다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물값 한다고 그 잘생긴 남자가 다른 여자 꼬리치니까 바람 나가지고 딴 여자와 삽니다. 불행했어요. 이번에는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권력가인 집안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가였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사모님 하면서 인정해주고 받들고 그렇게 고기를 숙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매일 술 먹고 외박하고 가정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경찰에 불려다니고 조사받고 결국은 철장 신세를 집니다. 이번엔 좀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 없나 하고 찾다가 그 지역에 제일 가는 학력가 대학 교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교양이 있고 또 조용하고 얌전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남편이 서재 앉아 있으면 과일을 깎아드리며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참 인생이 교양 있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책과 글 쓰는 것밖에 몰라요. 부인이 외롭습니다.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 고민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을 5번이나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하다 남편을 5번이나 만나게 되었는지, 5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본문은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어쩌다 그렇게 5번씩이나 결혼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쫓아 살았지만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행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남자나 밝히는 그런 여자라고,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언제나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죠.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도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장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골라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에게 한 남자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여자의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은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는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물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꾸만 마실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물이 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의 눈이